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또한 승리하며 돌아가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부터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세상에 살면서 나의 잘남과 또한 나의 있음을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자랑의 욕망이 솔직히 숨어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편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그렇죠? 또 장사, 사업,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들 속에는 분명히 나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죠. 이름부터 큰 자입니다. 큰 자. 그러니까 뭔가 이름부터 웅장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이 없는 듯 하였지만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에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무엇을 그처럼 자랑하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오늘 바울이 된 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가졌던 세상의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불충한 모습이었는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어떻게 돼요? 오늘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은혜도 있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가, 주님을 만나기 전 행했던 나의 모든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나의 모습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것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것을 뽐내고 여러분들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살았던 인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은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엄격한 유대인의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열심은 열심을 더하여 특심이 있는 자였고 더 나아가 종교의 앞장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둘 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까지도 앞장섰던 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가 예수를 모를 때 했던 그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훗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왜 주어집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본연의 영적인 나의 본 모습과 실체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내 안에서 폭로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이 용기 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행함의 나타남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는 이러한 자였다,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난 이렇게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스스로 믿음으로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사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자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뼛속 깊이 뭐예요?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바리새파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의 가장 엄한 파, 그렇죠? 그 엄한 파를 따라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특심을 다하여 자랑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그 특심과 열심과 자랑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훗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세상 자랑 다 뭐예요? 분토와 같이 여기고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분토가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 사울의 모습을 스스로 또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연갑자라는 뜻은 비슷한 나이의 또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비슷한 나이의 또래 가운데도 나는 그들보다도 더 유대교를 아주 지나치게 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뼛속까지 깊은 유대교 바리새인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 투영이 돼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모태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이제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 자체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갈 때, 아,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이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죠, 붙들림 받은 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뭐예요? 이제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아시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완벽한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너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살았던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사도 바울은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것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쳤던 자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은 다 썩은 거였구나. 다 배설물 같은 거였구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다른 거 다 잘 모르셔도 돼요. 예수 알면 돼요.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 자, 인사하세요 서로 한번. 당신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문과 많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요, 예수를 모르면 그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의 지식. 예수를 알미라. 할렐루야. 저도요, 그 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핍박을 가하면서 잡으러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맨정신에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못 배워도 그래서 예의가 있잖아. 어떻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찾아 들어가서 부인을 잡아오겠냐고. 그러니까 술을 매일 드시니까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야, 네 엄마 어디 앉았나 확인 좀 해봐. 왜? 교회 간다고 하고 또 딴 데 가지 않았을까? 뭔가 의심병이 있었나 봐.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잡으러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뿌락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조그마니까 애기니까 보고 저기 있네. 아빠 왜? 엄마 저쪽 우편에서 4번째 줄에 앉아있어. 그래? 그러다 시계를 딱 보다가 이제 설교가 끝날 쯤 되면 술을 얼큰하게 이제 취한 상태니까 밑에 예배 다 끝날 쯤 살짝 저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러고. 눈 감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가 늦어지거나 길어지면 이제 눈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술 먹어도 돼. 술 먹고라도 예배 와.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인들 잘 들어요. 아유, 미쳤어? 술 먹고 여기로 오게? 이러지 마세요. 술 먹고라도 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 술 먹고 교회 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우리 김 장로님도 술 먹고 교회 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술 먹고 여의도 대교 건너다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기둥 옆에 앉아갖고 취한 상태로 있다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아주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깨져가지고 장로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인들이요, 술 먹고 남편
교회 오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마. 이렇게 받고 술 먹고라도 여보 오시오. 우리 목사님이 허락했어. 그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도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게 지나치니까 목사님을 만나서 따져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간 겁니다. 내가 이 목사를 혼내줘야겠다. 옛날에도 주먹도 잘 썼거든. 그러니까 목사를 때리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따지러는 갔겠죠. 때리지는 않아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어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봅니다. 그게 뭐냐? 어록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손바닥에 올려놔 보시오. 그럼 내가 믿을게. 이랬단 말이야. 그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 멍청한 인간한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후후 웃은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록을 남깁니다. 목사님하고 다한다며. 내 주먹을 믿으면 인생이 편하고, 뭐 벼루기를 믿으면 뛰는 재주요, 빈대를 믿으면 벽 타는 재주를 배운대. 그걸 목사님한테 복음이라고 전한 거야. 우리 어머니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죽을 죄인이 돼갖고 목사님 뵙기가 어려운 거지. 목사님이 허허허 웃더니 준모 아빠 그러지 말고 힘들게 왔으니 기도나 한번 받고 가시오. 그래갖고 뭐 그냥 왔으니까 기도나 받다니까 강제로 안수기도를 해줬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수했는데 야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우리 아버지 구원하시려고 임재하셔. 눈물이 팡 터진 거야. 거기서 회개가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듣다 보면 술 주정뱅이가 어느 날 장로가 돼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 장로님도 술 주정뱅이인지 난 모르겠어. 근데 술을 매일 먹었대. 그래서 위가 빵꾸가 날 정도로. 벌써 예수 안 믿으면 돌아가셨을 거야. 맨날 외식하고 맨날 술 먹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알았던 세상에서 가장 고귀했던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고, 남들이 웃기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인생에 고상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뒷조사하러 다니다가 교회 다녔다고.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다니시고 나는 우리 엄마 탐정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갔다가 7살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애들 그때 성령을 받았다니. 7살에. 그리고 17살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시린으로 구분하셔가지고 17세부터 지금까지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시고 주님 위해 살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따라는요 세상 자랑 쫓고 싶다니까요. 저는 진짜 목사 되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내 15살에 내 인생의 철학이 뭔지 알아요? 빚만 없어도 부자는 될 수 있다. 그 15세의 철학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돈에 눈이 띄었고 돈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돈이 100원, 500원, 1000원을 주면 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와. 그걸 모아갖고 새마을 금고 가가지고 저축하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 통장에는 그 당시에도 50만 원, 60만 원씩 있었어. 내 별명이 뭔지 알아요? 왕소금이야. 짠돌이라고. 왜? 아주 가난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나의 소망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7세 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산 나였지만 주님 앞에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보니까 16세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대적하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학업에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고 도망 다니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진짜 교회 바닥을요 뒤굴뒤굴 구를 정도로 이 배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를 했다니. 야, 그런데 그 죄가요 싹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나니까 그 기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 못 받아봐서 모를 거예요. 그 감정을. 그냥 막 날개를 단 듯이 막 날아갈 것 같고요, 내 몸뚱아리가 막 배직장 같아요. 막 하늘을 뜨는 것 같고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이 찬양 부르면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세상이 어저께까지는 지옥이었거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듣고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의 인생을 왜 지옥과 같이 사냔 말이야. 매일같이 이 무더위 속에서 힘든데도 그냥 눈만 뜨면 짜증내고 인상 쓰고 그냥 혈기 부리고 승질내고. 그거 진짜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예수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야,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 나처럼 살지 말고 사도행전 9장인 다메섹의 그 특심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갈 때, 핍박하러 갈 때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바울이 됐지 않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큰 자의 이름을 떼버리고 작은 자의 이름을 줬지 않니?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뭐예요? 나는 이제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이제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자랑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 세상 자랑보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를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로 살았을 때는요 그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추앙하는 인물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떨어졌어요. 땅바닥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추앙하던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이 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 믿은 대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지만 때로는 인간이라 힘든 부분이 많았겠죠. 일생활의 그 화려함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사울인 나를 모태부터 택정하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구원자로 나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였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 결과가 뭐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어디다가요?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을 제일 밑바닥에 두셨다니까.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저 끝에 자리에다 뒀다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천사들도 비웃을 정도로
이거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높았다가 바울처럼 이 끄트머리에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내가 알아도 몇 사람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말을 안 해줘서 내가 모르지만,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끄트머리로 났다고, 하나님이 끄트머리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소리 들으면 싫지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 예전에는 내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였어요. 내가 강한 자였어요. 내가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그렇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 비천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뭐라 그래요? 참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대가가 이거라고. 그런데도 믿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비천한 자가 고귀한 자가 되고, 그렇죠? 모질한 자가 똑똑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기를 꿈꾸는 욕망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거꾸로 간다고요. 높이 있던 자가 끄트머리를 낮추고, 똑똑한 자가, 그렇죠,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고, 존귀했던 자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이요, 저부터 시작해서 승승장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신인데요. 뭐 내 실력이 신이고 내 능력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앉혀 놔봐야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젠 그만 끄트머리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쪼까 올려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얼굴들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추는 이유가 있겠죠. 높이실 때는 또 높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끄트머리에 낮춰놓고 천사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견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견디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깨달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세요? 저 미아리스 아동에서부터 개척했을 때 요맘쯤이면 이제 올라가네? 쭉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배웠다니까. 그게 뭐예요? 슬라이딩, 미끄럼틀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방에 올리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듣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 젊은 자기의 마음속에 대형 교회로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이 막 꿈틀꿈틀. 그래서 나도 우리 선배님들처럼 큰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옛날에는 이 뒤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스크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강대상 뒤에 큰 십자가를 달아놨단 말이야. 기억하죠?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십자가 앞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목사님의 영혼을 소환한 거야. 비몽사몽간에 환상처럼 보이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딱 앞에 놓으시더래. 자기가 그 십자가 앞에 가 있더래.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그 신음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신음 한마디 속에 그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저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주어졌을 때 보세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형교회 그 꿈이 그 순간 사라지더래요. 딱 하나만 보이더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뚜렷한 얼굴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대.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를 교육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와닿았대. 그 뒤로 눈물 뿌려 자기의 세상 모든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봤대. 그 주님의 피 흘리심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단 한 번도 그 뒤로 대형교회 목사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야. 그때 어느 날 그 교회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교회가 됐더래.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누구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예요. 감리교회. 저 만락교회를 맡아가지고 그 부흥사 전가와 목사님 후임으로 와가지고 목사 안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런데 장로님들이 초대해서 그분을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그 후를 이어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꿈꾸고 살았던 자기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찾아오고 난 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냈게. 그리고 오직 뭐만 보이더라? 십자가의 예수만 보이더라. 그 평생 그것만 생각하고 살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설교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켜봤어요. 나의 자랑거리는 뭔가? 정말 내 속에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자랑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울며 불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의 고백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증발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앉기만 하면 찬양 부르고 앉기만 하면 기도하고 앉기만 하면 말씀 볼 때 눈물을 흘렸던 그 감화와 감동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마음속에서 증발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표현했지만 바울은 마지막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를 남아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살다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는 그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였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죠.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율법주의에 미쳐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게 유대주의거든요. 바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쫓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바나바도요,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유대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적 전통을 바나바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바나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네. 이렇게 싸우는 거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고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너무 율법주의에 매여서 진정한 복음의 뜻, 그 십자가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현대적 율법을 하게, 교회만 오면 구원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누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느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는 예수 만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못 만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교회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 믿지 마시고 교회 한 번 나와서 출석하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다툼과 싸움의 언쟁이 일어날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뭐예요?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뿐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잖아요. 보세요. 율법주의에 맺힌 자들은 뭐예요? 니들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예요. 할례 받아 구원받는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할례 받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지 않잖아. 그런데 뭐야? 너 율법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할례 받게 하는 이유가 뭐야? 니들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뭐 우리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야,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여러분,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조그만 교회 다녔을 때는요, 창피해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기 그냥 어디 다닌다 그래. 저기 어디 다닌대요. 교회 이름도 안 가르쳐줘. 목사님 이름도 없어.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교회 다니냐? 당당히 말해. 저 조용기 목사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그죠? 그런 교회 다니게 되면 뭔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뭔가 내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고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 옛날엔 교회 자랑 엄청 했거든. 맞죠? 왜 말들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 자랑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자랑하지 말고, 목사님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 만난 거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확 쏘아버린 거예요. 결국 니네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찔림받아서 좋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세요. 6장 1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요 특공대까지 보내갖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도. 여러분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거듭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교육자들의 사명은 뭘까요? 쟤네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들어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주인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또한 장년부, 노년부 이르기까지 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는 거죠.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세요. 팍! 옆구리를 팍 찔러보세요. 이러면 이거 아직 덜 된 거야. 탁 찔렀을 때 주여! 이렇게 나와야 돼. 마지막으로 재밌는 간증을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어머니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어머니의 모습은 이렇게 말투부터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옛날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헛디딤을 하거나 돌불에 걸리면 아이쿠 이랬어요. 에이씨 이렇게. 그런데 성령 받고 사람이 거듭나니까 얘 돌불에 걸려도 주여 이러더라고. 아버지 이러더라고. 이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요 아주 단순한 단어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사람은 말도 바뀌더라고. 한번 찔러봐. 푹.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봐봐요. 예전에 십자가 전에는 봐봐요. 하나님 바울처럼 볼게요. 왜 나를 끄트머리에 두셨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이만큼 사는데 이만큼 고생했으면 좀 보상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되고 나면요 이제는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나도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겨도 주여, 답답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 많이 안 해도 하나님 기도, 하나님 팔 움직이는 법이 있어요. 앉아서 힘들 때 주님, 아버지 이게 지루하면 바꿔. 아버지 주여. 그러다 지루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 안에 여러분 다 담아 있어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최후의 절규는 아무 말 안 해도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생명 남아있을 때까지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